선배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옛틀과 새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제가 오전에 2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목양실에 잠깐 들어왔더니 장로님이 따라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뭇거리시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2부 예배 보통은 2부 예배 메시지를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RUTC 방송국에 보내는데 못 보낼 것 같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단어 실수를 너무 많이 했대요. 심의를 계속 이름을 바꿔서 제가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1부 예배 거 보내주세요라고 하고 앉아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중요한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 목사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제가 이제 2부 예배 때는 이제 제 머릿속에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거 끝나면 세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생각이 막 이렇게 분산이 되니까 제가 틀린 단어를 계속 쓰면서 전혀 모르고 쓰는 거죠. 이토록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요.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참된 구원자, 우리의 죄 문제, 지옥, 사단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의지되어지는, 그리고 그분만을 믿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의 큰 축복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여호수아서를 계속 같이 읽고 있는 중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장에서 22장, 19장까지는 정복과 땅 분배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어졌다면, 그리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이제 결론처럼 여호수아의 유언과 마지막 고별 내용이 들어 있어요. 20장에서 22장의 가장 시작 딱 땅을 다 분배하자마자 나온 게 도피성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는 레이지파에게 배분하는 땅, 성읍들,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레이지파예요. 그 말은 이제 땅을 안착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딱 정착하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언약의 메시지가 뭐냐니까 도피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아무리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고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그것부터 딱 언급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도피성이에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굉장한 탑. 그리고 레이지파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레이지파는 예배를 섬기고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부유한 사람들도 찾아낼 수 있고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죄 문제 해결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도피성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될 단어가 노아의 방주처럼,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도피성, 방주. 홍수가 나서 완전히 다 멸망해야 될 그 상황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다 살았어요.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들어가면 죽는 거고요. 아무리 훌륭한 그 지역의 최고의 사람이라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가지고요, 막 독이 퍼져서 곧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답을 주셨죠. 장대 높이 놋뱀을 달아 올려서 그거 쳐다보면 된대요. 아니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장대 높이 있는 놋뱀 쳐다보면 돼요. 그럼 온 몸에서 독이 다 빠져나가고 살 수 있을 건데 끝까지 안 쳐다본 사람들 죽었어요. 여기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살리고 부족하니까 죽이고 이게 없어요. 놋뱀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처럼 탁 달아 올려서 그거 바라보는 사람 살도록. 이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시대는 재앙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 신앙 고백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밑에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능히 당할 수 없을 거야. 도피성에 들어오면요. 피해 보복자가 절대 공격하지 못해요. 해코지하지는 못해요. 교회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공격들을 다 막아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예,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축복은 굉장한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레이지파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속에 있는 전도자들입니다. 오늘 영상에도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전도의 현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4시 기도하며 서 있을 수 있는 전도자라면 그 지역의 흑암 세력들은 절대로 공격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피성의 역할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오전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또한 어떤 일을 만나든 그리스도께로 피해 가시면 돼요. 그 앞으로 들어가시면 무조건 살아요. 아니 크고 작고 아니 상관없어요. 그것도 가장 빠른 길로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이것저것 많은 조건이 걸려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는 거는요. 예틀 우리 2019년도 들어오면서 원단에서 같이 말씀 나눴던 부분들이죠. 새틀 예틀은 깨트리고 새틀은 만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학식도 뛰어나고요. 굉장히 많이 배웠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아주 정확하게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참 많은 것들이 다 정돈되어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그래도 예틀 속에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주십니까? 바울을 따로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금의 자리 말고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세운 참 전도자로 내가 너를 불렀어. 하나님의 새로운 틀을 확인시켜 주시는 자리죠. 그래서 바울이 새 틀을 붙잡고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현장으로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굉장했어요. 옛날 것 가지고는 절대 살릴 수 없어요. 아니 나는 지금 어마어마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있고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틀은 빨리 깨트려 버리고요. 새 틀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틀을 깨트리면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깨트리지 못하면 멸망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몇 가지를 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산으로 다 부르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세요. 그걸 보고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예틀을 다 깨트리는 말씀들이에요.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 예통하는 자, 궁일이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니 지금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가르쳤던 예틀은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나가면요 굉장한 실력을 키워야 되고 힘을 키워야 되고요.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뭔가 많은 인맥도 만들어야 되고요. 눈에 보여지는 걸 가지고 과시할 수 있을 만큼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뒤집으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는 자.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틀을 지금 다 깨트리는, 결국 나중에 결론으로 이쪽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틀을 버리지 못했던 유대인들은요 결국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어느 정도 망했냐? 초대교회 이후로요 거의 온 땅에 다 퍼져서요 나라 잃어버린 백성이 됐어요. 나라를 거의 1400년 넘게 뒤에 나라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겨우 회복됐잖아요. 육신적으로도요 완전히 다 망해버렸던, 예틀을 깨트리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또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해.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옛날처럼 막 열심히 하고 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지면요 옥토에 씨앗 하나가 떨어지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자꾸 옛날 배운 걸로요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되고 대단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담기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어지죠. 누룩처럼 아주 작게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야, 참 저희 아버님이 저희들을 어렸을 때 가르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요, 잔소리처럼 들렸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틀을 다 깨는 이야기들이에요. 큰일 안 해도 괜찮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 못 받아도 상관없어.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주 작은 거라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거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저는 그 말씀이요 그렇게 귀한지 몰랐어요. 지금 제가 사역하면서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게 그거예요. 아,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대요. 저는 지금 WRC나 무슨 교회 사역이나 많은 바깥에서 사역하는 사역 중에요 제가 제일 생각을 많이 하고 마음에 담고 뛰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많은 부분들을 실패하게 되겠죠. 예틀을 빨리 깨트려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보아, 감춰진 보아, 그리고는 실제로 그물이 있는데요, 작은 그물, 큰 그물, 이런 어떤 이야기, 비유를 들으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틀을, 예틀을 다 깨트리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셔요. 가장 큰 거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다 그 옛날 틀 가지고요, 뭔가 막 복음 전혀 아닌,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그런 것 붙잡고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막 이적과 기적, 어마어마한 눈에 보여지는 거, 그거 아니래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새 틀을 만들고 예틀을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라는 건 멸망해서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고백해놓고도요 옛날 스타일로 또 신앙생활해요. 예수님 옆에 누가 가까이 앉냐, 자리가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큰 자냐, 제자들이 하고 있는 싸움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한 시대를 맡길 수가 없겠죠, 이 그림 가지고 있으면. 결국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결론입니다. 예틀을 깨트리지 못한 유대인들 망해버렸어요. 산산이 흩어지도록.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틀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틀이 아닌 거, 옛날 거 말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 바울에게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옛날 그 실력 있고 뭐 대단한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것 말고 복음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것, 그거 붙잡을 때요 진짜 승리는, 응답은 오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연약하고 핍박하면 누르면 그냥 죽을 것처럼 너무 약하게 보였던 초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새 틀을 딱 준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이 앞에 무릎 꿇었어요. 250년을 핍박했는데 그 대단한 로마가 눌렀는데요. 눌려지지 않았어요. 결국 로마가 이 앞에 무릎 꿇었지 초대교회가 무릎 꿇은 적이 없어요. 그게 새 틀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새 틀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시대 살려요. 시대 복음화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탑, 복음 안에서 새 틀.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새 절기 회복. 구약에 있었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거는 하나의 절기라면 초대교회는 그 의미들을 다 가지고요, 다 살려냈어요. 유월절, 피 언약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역사 다 회복시켜서 실제적으로 누렸던 초대교회. 오순절 날이 이름에 모든 사람들에게요, 성령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셨던 것들을 체험했던 초대교회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7절. 실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이 말씀이 회복되어지고요, 성취되어지기 시작한 현장. 완전 새로운 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했던, 보세요. 여기에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 없었던 사마리아. 초대교회는요, 그 현장부터 살려내기 시작했어요. 왜요? 우리는 애틀 속에서요, 우리는 선민이고 저희들은 망해야 돼. 사마리아는 이미 피가 다 섞여가지고 혼혈이 돼서 저기는 멸망받을 땅이야. 우리가 거긴 쳐다볼 이유도 없고 갈 이유도 없어. 그게 유대인들의 애틀이었다면, 초대교회는요, 은혜 받자마자 그 가장 버려져 있는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찾아서요 들어갔던 현장. 초대교회 축복이죠. 사마리아부터 쳐들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이방인, 저주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요,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완전 새 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초대교회 이렇게 쭉 보면 사도행전의 첫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여전히 예틀을 버리지 못해요.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하니까요, 교회 안에서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거기 가서 세례를 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거기에서 그 어려움들을 모면하기 위해서요, 내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끌고 갔는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절대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예틀에 묶여 있으면.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완전히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예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요. 완전 틀이 바뀐 거죠.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때가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면 여러분, 우리 500년 전, 1000년도 갈 필요 없고요. 500년 전에, 500년이요? 아예 100년, 200년 전에 조선시대만 봐보세요. 바깥에서 온 민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차단하고요, 엄청 폐쇄적인 정책을 펴잖아요. 아니 100년, 200년 전이 그런데 2000년 전인데요, 이들은 선교사부터 파송해요. 상상을 못하는 새틀이에요. 그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결국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요 굉장한 새틀이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번에 이제 또 피택 받으신 분들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뭐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갱신 빨리 해야 될 건 갱신하고요, 예틀들은요 깨트려 버려야 되고요, 새 틀을 찾아내야 되는데, 왜요? 그래야 새 시대를, 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임할 거 아닙니까? 옛날 거 말고 옛 틀은 깨트리고 빨리 새 틀을 붙잡아야 시대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많은 응답들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도운동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또 캠프도 하고 있습니다. 전도 캠프도.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새 틀을 찾으면 될까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은혜부터 받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예배부터 회복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주신 힘을 얻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가장 중요한 거, 제자.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로 준비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까 우리 영상에도 잠깐 나오죠. 불신자, 완전 골수 불교 신자인 줄 알았더니요, 완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 여러분들 그거 찾는 게요, 내가 은혜 되어지고 내가 은혜 받기 시작하면, 왜 많은 전도자들이 영상에 나오는 분들이 고백하기를 시간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기도 수업을 놓고 내가 말씀 묵상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 수업을 했더니 응답이 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 하루의 시작과 끝과 진행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모늘이에요. 나의 삶에 가장 중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현장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진짜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치유해 주고요. 그리고는 우리 후대 중심으로 중요한 영적인 썸밋, 답을 가진 자들을 세워서 한 시대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 결국 전도운동, 이 전도운동의 핵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려내고요, 그리고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흑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최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오늘 또 특송했던 우리 오케스트라 팀들 중심으로 문화사역에 중심되어지고 있는 분들, 전도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흑암 문화를 뒤집어야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요, 일어날 수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거기서 머물지 않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했지만 결국은 어디를 중심으로 전체 판을 짰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흑암 문화를 완전히 깨트리는, 단순하게 치유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흑암의 문화, 완전히 무속에 잡혀있고 점술에 잡혀있고 우상에 잡혀있는 문화들을 바꿔나가는 일에 하나님 전도자들을 하나님 쓰셨어요. 그게 전도운동이고 전도 캠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중요한 우리 개인에게 구원 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그 감사의 그 힘을 가지고 흑암 문화를 바꿀 만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 전달하는 그 역할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새 틀 속에 있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나의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장. 정말 여러분들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것.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선교, 전도, 마지막 후대. 이거 놓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예틀에 묶이지 않고 바울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 전달하는 일에 하나님 바울을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틀 속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틀 속으로 들어가야 진짜 응답은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오늘 짧은 시간의 메시지지만 딱 마음에 담으세요. 내가 이제까지 내가 원했던 길로 막 달려가는 내 인생이었다면 잠깐 멈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새 틀은 어떤 걸까?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바꾸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새 틀일까?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특히 우리 중직자들 중심 우리 제자들은요, 우리 예일교회가 2019년도로 이제 마감해 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새 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한 응답들을 찾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새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4시 기도의 제목들을요 딱 찾아내세요. 24시라는 거는요, 자나깨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 어떤 거요? 새 틀. 하나님, 나는 예전에 것 매여 있지 않고
예전에 내 경험 속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새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바꾸지 못했던 애틀이 아니고 초대교회처럼 연약하게 보였지만 새 틀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초대교회에게 시대를 붙이셨어요. 하나님 우리 에일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새 틀 속으로 들어가는 새 틀을 만드는 중요한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